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돼요. 그죠? 찬양인도 잘하신 분들은 찬양인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각자 맡겨준 것 가운데서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충만함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자랑할 게 있으면요 계속해서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또 그분이 기쁨되고 그분이 소망이 되면 누군가를 향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복음 전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어떤 의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기쁨과 자랑이 있을 때에 또 행하고 싶은 모습, 사람이 다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자랑한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셔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6절 보니까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상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들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감춘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은 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는 전부 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나가서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자연 계시. 세상 만물의 움직임과 또 동식물이 살아가는 것들, 또 세상 그 조화 이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중력 부분, 태양과 달과의 어떤 거리, 또 지구와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에 믿는 과학자들은 미세 조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주께서 모든 상황들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연 질서 만물들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이 미세 조절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심어 놓으신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떤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DNA라고 할까요? 그 DNA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누가 가르쳐주고 뭐 알려주고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고 또 믿음으로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아주 중요한 그 귀한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히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왜 어두운 데서 이루고 왜 귓속말로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박해 상황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이야기하지만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 이후에 당했던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이 박해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313년, 주후 313년에 그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 또 몇 년 안 가서 교회가 국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이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믿음의 자유가 생기고 또 어느 순간 또 몇 년 지나가니까 로마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으면은
이제 나라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편안한 도구로서 인식되는 시기들이 이제 주후 300년 넘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 믿음의 건강함 자체는요, 항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항상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믿음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결국에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날 때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28절에도 보면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두려움. 각자 사람이 이제 살면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것들.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재정적인 두려움, 또 자녀들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어떤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려면요.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굴 향해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들은 주님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많은 신앙 공동체의 그 내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의 이 명함 자체가 계속해서 들려지잖아요. 교회 긍정적인 부분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또 그 신학교 동기가 전화했더니 그 교회 좀 문제가 생겼는데 아냐 그랬더니 난 모른다고 했거든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 교회 좀 이런 문제가 있대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너 아는 거 있냐고?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물어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다음 날 돼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른 분이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주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또 아버지께서 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만 좀 인식했으면은 분명하게 좀 피할 수 있고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게 되는데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본질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교회가 목회자가 주인 되거나
또 교인들이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 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향해서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과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말고의 기준 자체가 항상 주님의 말씀이고 인도하심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원하신 일이면 하는 것이고 원치 않는 일들은 버려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점점 더 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세속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닌데 세상의 어떤 관행이라는 이름 가운데 묻혀져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도요, 이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에 의해서 세속화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는 게 이게 바로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두려워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간다라는 그 부분을 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또 주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서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신촌 성결교회라고, 그분이 원래 목사님인데 이종희 목사님인가요? 좀 이름이 다른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 목사님이죠. 신촌 성결교회가 아마 성결교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만 모여도 이제 장례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좀 여러 부분 다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신방, 장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기도 하지만은 어떤 임종을 앞두거나 병원에 있는 신방 가고자 했을 때 이게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잽싸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이제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이 좀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래도 30분, 1시간씩 좀 힘들어도 좀 있어서 기도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더 치유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분주한 일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래도 목회 여정 가운데서 그래도 좀 한 사람 붙들고 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부분들이 그걸 좀 많이 못한 것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좀 본질적으로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봤을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의식하라는 것이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여정 가운데 항상 교회도 보면은 작은 교회 있고 더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고 더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 자체가 어딜 향해 있어야 되는가? 이제 감리사하면서 또 여러 교회들 다닐 교회들도 있고 또 여러 목사님들 만날 교회들도 있다 보면은 참 자연스럽게 좀 시선도 올라가게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또 제 목회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좀 이번 주에 좀 새해를 두고 기도하면서 좀 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크고 화려한 데들, 정말로 이제 목회에 있어서도 정말 저 정도 목회를 하면은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좀 했던 것들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새해 시작하면서
주신 마음이 좀 낮은 것을 조금 더 바라보고 시선 자체를 한없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보이는 거, 또 낮은 것을 또 바라보다 보면 어떤 뭐 교회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큰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의 또 여정 가운데서 또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앞으로 이제 20년에 최대한 많이 남았을 때 이제 20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끝까지 갔을 때가 이제 20년이고 이제 그쵸, 발음이 세지 않아야지 그것도 좀 20년을 하든 뭐 예? 주님 건강 허락하시는 만큼 이제 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에 있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또 제 목회정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주실 줄 아는 분이시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함만 가지고 먼저 앞서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할 것 없이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있는 자리에서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온전하게 또 헌신하고 주님 바라시고 나신 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회정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일들을 뭐 날마다 고민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주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순간순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함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다는 거. 그래서 창조주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그냥 우연히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어지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다른 게 뭘까? 이 주신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문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또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계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냥 뭐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 따라서 성경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 무오설이에요. 성경은 절대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성경 무오설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성경의 내용이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이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약간 좀 이거 좀 애매한데 주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 되는데.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기계적으로 적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다 성경의 감동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동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동으로 받아서 적은 것이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각보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살짝 이거 좀 약한데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있을 수도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있다라고 안 했어요.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잠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증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감동 따라서 주의 뜻인 줄 믿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내용을, 선포된 말씀을 주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포한 거, 기록된 말씀을 주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아가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자 했을 때 그분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과 은혜 은총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도 주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기계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감동 따라서 사용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경의 내용도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들까지라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다 세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람은 머리털 셀 수 있나요? 밀어서 세봐요? 뭐 그러면은 뭐 셀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 머리털 개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한 가지는 관심이죠. 다른 능력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시는가? 우리를 향한 그 세심함과 관심을 머리털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길과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데요. 복음 전파는 그냥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알리고 싶고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명분이고 이 당위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적인 확신이 없고 내가 예수님 만난 것으로 해서 기쁨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건강함과 복음 전파의 사역은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요. 세상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거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참새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내가 누구냐.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귀하고 괜찮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교회 크기로 인하여서 어떤 그 신앙의 열심과
또 영성의 깊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판단받거든요.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근데 이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큰 교회라고 해서 더 어떤 믿음의 열심과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라서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성실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올 한 해 모르겠어요. 좀 두려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 성경은 두려움은 불신앙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 두려움은 불신앙이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열정이 돼야 되는 거죠. 32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다 누리면은 주님 앞에 가서 누릴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다 누리고 천국 가서도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포기한 만큼 아버지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은혜와 상급으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섬기고 세워나가고, 주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과정들 보면 다들 십자가들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세워진 교회들 보면 건물이 그냥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교회 한 군데도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9월 지방에 있는 오래된 교회 가운데서도 한 두 교회, 저기 이제 한민교회도 그렇고 낙원교회도 그렇고 중간에 부도 상황이 와서 교회 건축이 멈춰지고 몇 년 동안 멈춰지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골조만 세우고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멀리 안 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고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41절 볼까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아버지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성과 합리성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비상식적으로 비춰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인 부분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행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죄 앞에 설 때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함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나 예수님 믿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부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자랑거리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부모님 얘기하고 있을 때, 참 우리 부모님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식당 가서 식사 기도라도 좀 당당하게 하시고, 물론 다 당당하게 하시겠지만은 하는 듯 마는 듯 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저도 식당 가면은 가족 식당하면은 그냥 제가 대표 기도하거든요. 뭐 큰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조용하게 대표 기도하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작은 습관이지만은 내가 신앙인임을 그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식사하는 순간 그래도 하루에 두 끼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3번 정도 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우리가 자랑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주님의 욥을 기뻐하시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 삶의 여정이 이해되지 않고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도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또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세상의 환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 자체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그 세심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질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아버지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평강함이 있어서 그 평강함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또 귀한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쁨의 또 자랑의 요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 나중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믿음으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